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큐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의 은사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은사하면 생각나는 선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선배는 항상 기도하면서 은사를 구하는 선배였습니다. 그분이 산에 올라가서 받은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예언의 은사는 사실 이제 말씀의 은사인데, 우리는 그때 좀 문자적으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선배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어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게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눈으로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나랑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던 선배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아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목소리가 바뀌고 막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막 말 나오는데, 이게 긴가민가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이건 좀 이상하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사람들도 궁금하잖아요. 20대 초반에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뒤로 와가지고 뭐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할 것 같냐, 뭐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것 같냐, 뭐 등등의 그런 이제 자기의 궁금증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물어보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좀 웃기기도 했는데, 이 그 선배가 기도하다가 본인이 자꾸 이상한 어떤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단의 말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그것을 중지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은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은사 받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좀 이렇게 은사를 발휘하고 싶은, 왠지 은사가 있으면 내 신앙을 좀 이렇게 표출해내고 좀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어찌 보면 어린 저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은사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게 내가 그냥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뭔가 표출해 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에 의해서 그런 은사를 사모했던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바라던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은사를 받았더라면 참 교만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신령하지 못해서 그렇다. 아직도 너가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지 않았나 보다 등등의 어떤 이유로 은사가 있고 없고를 따라서 신앙이 어느 정도 있고 없고를 그렇게 신령한 정도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이것이 분쟁으로 이어지고 교회의 하나됨, 화목됨으로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또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또 편지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보면 간혹 이런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좀 놀라운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거 가지고 있으시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은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그럼 얼마나 이렇게 신비하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모두에게 다 같은 은사를 주시진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런 은사가 있고 눈에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또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이런 눈에 보이는, 그리고 좀
좀 이렇게 좀 강해 보이는 그런 은사들 가지신 분들을 더 신령하게 보고, 그분을 의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또 문제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교회 다니면서도, 어느 은사 가지고 계신 이분한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하셔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돕게 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다양한 은사들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 사용되고 있어서 교회 안에 오히려 은사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을 보면서요, 내가 은사를 가졌다고 하면 그 은사로 인해서 전혀 교만해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또 은사가 없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또 뒤가 죽거나 나는 왜 은사가 없지 하며 자책하거나 뭐 이럴 이유가 또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끝내고 싶은데요. 영국에 그 가스펠송이라고, 복음송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제일 처음으로 사용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무신론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영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을 살았는데, 이 런던에 와서 런던의 토트넘 코트 채플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얏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고 목회를 시작했고요. 이제 26살이 돼서 호샴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참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따르고 존경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55세가 되었을 때 교회당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교회당을 누구의 이름으로 할까 하다가 이 목사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교회당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설교할 강대상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죽으면 그 강대상은 없애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찬송가를 작시하셨는데 그 찬송가 제목이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이잖아요. 이분은 본인의 찬송가처럼 그분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고, 그 세상의 다른 달콤한 것들,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들.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가 무엇입니까? 이 목양의 은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사들로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았지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해서 공동의 이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진리를 외쳐왔습니다. 진리를 위해 살아왔고 그 진리를 위해 죽습니다.